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렬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업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홍해 사건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감격적이고 또 인상적인 사건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길이 기념할 그런 사건인데 오늘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실제적인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님이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유월절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밤에 모든 피가 묻히지 않은 집에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그 목숨을 끊어 잃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처음 난 그런 장자들 또 짐승들은 육축들은 전부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 밤에 이 바로 왕이 모세를 급히 불러서 빨리 떠나라. 너희 어린 것들, 가축들, 너희 재산들 다 끌고 가라. 그 애굽엔 큰 호국이 일어난 거죠. 그 이스라엘은 기쁨과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서 탈출, 해방을 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방의 그런 놀라운 감격,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바로가 그 신하들이 왜 이들을 우리 노예, 이 노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여기서 내보냈는가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모든 병거와 마병과 그 애굽의 아주 그 강력한 그런 마병들 또 병거들을 전부 발해가지고서 일으켜서 그들의 뒤를 쫓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게 그 금방 곧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서 돌이켜 가지고서 그 바닷가로 홍해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4장 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지 어떻게 보면요. 야, 이게 내 마음 강팍해 하면 쫓아온다.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광야 넓은 데로 나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일부러 하나님이 돌이켜 가지고서는 믹돌 사이 바닷가 해변에 앞에는 바닷가요. 좌우로는 그냥 큰 절벽이 도저히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산들이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사면초가 절대절명의 그런 아주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왜 우리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이 바다에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이걸 우리 내놨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가만 내버려 둬라. 우리 여기 살기 좋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 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이끌어내서 우리 죽게 하느냐. 그 얼마 전에 감격의 찬송이 막 참 원망과 그런 불평과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모세는 벌써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될 필요가 없는 구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구경해라. 너희를 괴롭히던 바로의 군대들, 애굽 군대들,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구원입니까, 여러분? 오늘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무런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인류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동시에 그런 인류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뭔 행위를 요구하시거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요구하시거나 돈을 요구하시거나 공로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창세전에 맺어진 계약, 언약. 네 아들 너 가서 네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뜻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들어와서 뭘 열심을 내고 뭘 바치고,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만 복음을 듣고 그 아들을 보면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홀로 피 흘리시면서 피땀 흘리신 그 기도와 못에 박히고 창에 찢기고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왜 애굽에서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해방을 얻었는데 왜 또 홍해 사건이 필요하냐?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그 모든 과정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과정을 똑같이 영적으로 그걸 깨닫고 그 진리를 받고 믿을 때에 오늘 이 동일한 영적인 이 그림자로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이 오늘 실제로 영의 생명으로 진리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홍해 앞에 있던 사건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200만 됐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이상 될 겁니다. 200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림자입니다. 그럼 오늘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한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붙은 걸로 봤다. 모세가 대표예요. 이 머리가 뭐의 대표입니까? 몸의 대표죠. 이 머리의 운명은 몸의 운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대표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를 받고 전부 거기서 애굽 사람들은 죽고, 여기 보면 전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서는 그 물을 모아 쌓게 하셔서, 어떻게 쌓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는데 뭉쳤다 그랬어요. 물이 막 뭉쳤어요. 밀가루 반죽하듯이. 물을 여러분 손으로 물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을 좀 뭉쳐야지. 잡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게 뭉쳐집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는데, 바다 물을 쌓게 하시는데 밀가루 반죽처럼 딱딱하게 반죽을 하신 거예요. 동풍, 이 바다를 가지고서. 그러고는 그 땅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양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는 벽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 건너가면서 야, 이게 진짜인가? 아마 굉장히 좀 그런 그 의아심을 가지고 걸어갔을 겁니다. 이거 혹시 다 훅 무너지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님 피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겠나? 그것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의심 가졌을지라도 안전해요. 우리 느낌에 야 물이 뭐가 툭툭 튀어나오면 바다 무너지겠다. 야 이거 아닌가 보다 보니 염려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과 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깨끗하게 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속죄 아사슬 양처럼 안전히 보이지 않게 광야에 무인지경에 꼬물꼬물하면 그 죄를 짊어가는 속죄 양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무인지경에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짊어져가는 저 어린 양의 운명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죽음의 광야에 없어져 버릴 때, 사라져 버릴 때 이제 됐다. 죄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이뤘다 하실 때 사탄의 권세와 죄의 죽음의 역사가 오늘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 없어져 버렸느냐? 아직도 주님 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말해버리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통과했는데 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기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 애굽 군사들이 우리도 따라 들어가자.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쯤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다시 너 지팡이 애굽에서 물을 변해 피되게 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내어 밀어라. 내어 미니까는 회복이 됐어요. 바다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회복이 됐는데 그 병거들 마병들이 이제 이거 도망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우리 시편 18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37절 구약 8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4페이지 18장 37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치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수천 수만의 이 애국 군대들, 애국 사람 아마 하나 부르짖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단번에 거기서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뭘 사건을? 오늘 여러분 어디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땀 흘려 못 박히는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망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귀신 영들과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이 옛사람, 옛창조의 세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원수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야, 이제 뒤따라가요. 이제 곧 있으면 잡을 거예요. 이 바로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세상이.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 같던 보였던 그것이 주님께서는 그걸 역전시키신 것. 하나님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계획과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신 그 모든 원수의 공격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는 죽음의 역사가 오늘 인류를 향한 모든 사망과 죽음의 세력인 사탄을 거기서 멸해버린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남김없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 영들, 지옥의 권세들은 굴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 권세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던 권세가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향한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분명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삶에서 그걸 체험을 이거 확실한 누림 이거 체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나는 옛 세상에서 끝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맡기나이다. 이 선포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날마다 그 결단을, 이 침례가 그 결단의 시작이에요. 그 침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포요, 사람 앞에서의 정리, 간증이요, 사탄을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걸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에서부터 끊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나를 쫓아오던 세력이, 야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쫓아오던 세상 세력이, 나를 얽어매던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향해 확실한 결단을 내릴 때 믿음 위에 내게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 속에 오신 믿음, 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위에 내 믿음으로 의지로 내 마음을 다해서 결단할 때 사탄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유혹할 수 없구나. 아, 이 사람은 죄를 내가 유혹을 하고 실패를 하게 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피만 찬양하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저는 그 진리 위에 서게 될 때에, 터 위에 굳게 기초에 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집이 든든히 세워지듯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승리와 놀라운 경험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자꾸 경험을 구해. 왜 이런 것이 없느냐 느낌을. 여러분 가정의 마음 중심에 주님 나의 위치가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완성하신 그 피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이런 완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단할 때 모든 나의 마음속에서 환경에서 나를 거짓말로 나를 느낌과 거짓된 경험과 이런 송사로 역사하던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아까 거기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보는 게 믿음, 이 보는 게 구원입니다. 보는데 보았더라. 시체를 보았더라. 두 가지 봄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알미.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하게 가라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두 가지 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그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에 영원한 죄사함은 나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죠.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리니. 들려야 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사건을 가리키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거진 가나안 땅에 거진 왔을 때에 거기에서 길을 인해 상해서 길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불이 진짜 실제 불이 타는 뱀이 아니고 그 등의 껍질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에 비치면 꼭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불뱀이라고. 자, 이 불뱀을 보내셨는데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백성들마다 전부 무는데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을 너 지팡이에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린 자마다 보게 해라.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 뱀의 독이 없어졌습니까? 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는 즉시 나음을 얻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객관적으로는 100% 다 완성이 됐어요. 오늘 꼭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말씀 있죠. 로고스 66권 완성된 말씀 여기는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내 것이 됩니까? 한꺼번에? 이 말씀이 로고스가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사함을 경험해 레마의 말씀이 돼요. 생명이요 영이 돼요. 또 더 깊이 내 속에 역사하는 옛 세력들 옛 것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박아버렸구나. 나의 삶의 이런 문제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담당해 주셨구나. 그 깨닫고 경험되고 눈이 열리는 만큼 이 말씀이 생명과 영이 되시잖아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더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온 피조물 세계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위에, 그 주님의 구속의 기초 위에 항상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뭘 좀 잘못해서 어디 떨어졌더라도, 어디 좀 죄를 혹시 짓다든지 넘어졌더라도 항상 구속의 기초 위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경험 가운데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주관적인 경험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 출애굽기 그 15장 25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 행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이 물은 사흘이 한계인데 사람 몸에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요. 연못이. 이야, 참 너무 반갑고 기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 써. 죽음의 물이에요. 마시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이 또 나오죠. 터져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이 성경 꼭 무슨 마술책인가? 뭘 툭 던지면 뭐가 나오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달아졌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그 사막에 어떤 그런 나무가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여기 한 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고 살아나고 6월절 홍해에서 완전한 거기에 죽음 침례를 받아서 죽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진리를 완전한 진리가 주어졌지만은 오늘 그 완전한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의 현실 삶 속에서는 또 한 번 성령으로 주관적인 내 체험이 되는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쓴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물이 쓰다는 말은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어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그러면서 두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두 마음을 가지게 될 때는 뭐예요?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자연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달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 이게 찬송도 나왔다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게 찬송하다가 또 물 떨어지니까 막 원망하다. 찬송과 원망과 축복과 저주와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주 그 딜레마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인 광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써. 마음에서 이 더러운 것들, 강팍한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은혜를 주실 때에 새 영, 종생의 영 구원뿐만 아니고 뭘 또 주신다고 하냐면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새 영은 단번에 주어지는데 새 마음은 단번에 안 돼요. 그렇죠? 거듭날 때 깜짝 기뻤어도, 마음에 찬송이 있었어도 이 속에 또 어떤 쓴 것들이 나오는 걸 경험하는데,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은요,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저 잘 모르실 땐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만 넣으시면 다 답입니다. 우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으시고 보려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변해서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변화시켜 주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읽은 15장, 여기 아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 고치신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네? 법도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했다. 그 뭘 시험하셨느냐? 뭘 주시기 위해서? 법도, 율례, 내 말, 계명, 여기에 귀를 기울이나 안 기울이나, 이거 순종하는 법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내게 참 생명을 더 풍성히,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영광을 더 경험하게 하십니까? 순종할 때입니까? 불순종할 때입니까? 별 질문을 다 한다고 그러시지만 순종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의 첫 번째 왕에 나간 사울은 순종치 함으로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면은 누구에게 절을 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완고한 것은 이 사탄에게 연합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생명이 얼마나 이 세미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하다고 그랬어요. 예, 만나가 내릴 때도 뭐예요? 세미한 것이 내리더라. 시편 1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여 세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밀한 말씀이 있어요. 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다른 것들로 그걸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선행으로 내 어떤 것들로 이게 하나님이 날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뭘 바치고 그러는 것보다도 먼저,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건 열매 따라오니,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40년, 30년 이 생활했는데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게 무슨 창피냐? 이거 내가 어떻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분명히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주님 앞에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분명한 구원의 확신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분명한데 거기에 나만 빼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그걸 나한테 주셨는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누가 그를 찾았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여리고성 멸망의 성을 지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성문으로 나가시려고 하실 때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주님이 문을 나가셨다면은 아무리 그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주셨지만은 소리를 다음 기회에 오시겠지. 주님은 다시 기회가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그게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시간들을 구속해라. 살아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을 바치고 그걸 살려고 합니까? 희생해서라도 죽음을 가기 어떤 사람은 그러나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진리를 위해서는 참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금 온 이 우주의 공기처럼 꽉 차 있는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능력이 너무도 완전하고 풍성하고 꽉 차 있는데 이걸 구하고 찾는 사람은 너무도 드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기울여서 중심에 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못 만나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찾았는데도 못 만난대요, 목사님. 야곱처럼 정말 중심으로 찾아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영생에 나를 멸망시키는 것들 소리를 듣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구원을 주려고 하는 주님의 뜻 계획을 한번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한번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찾으면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분명히 중심에 정직하게 찾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이웃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 나는 이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이런 규례 법도 이거 처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거 지금 뭐 율법을 뭘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까? 어떤 규칙을 어떤 그 정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이신 십자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십자가를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좀 더 내 안에 더 깊이 더 넓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점점 나를 버리고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만큼 깨닫고 나를 버리는 양이 크면 클수록 내 칸을 주님은 넓히고 계세요.
여러분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넓힐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충만하게 비춰 오실 것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15장 17절 18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했더라.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노래도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건데, 여기 15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이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 이 구속하신 목적이 성결한 처소. 이게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홍해에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셨죠? 무슨 산에?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시내산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성소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근데 그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법, 피 흘림, 죄에 대한 용서, 사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받았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내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려 법도 율례, 규례로 임하게 될 때는 오늘 모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쓴 것들, 육신의 것들, 사탄에게 물들은 폐잔병들, 모든 것들을 주님은 십자가로 전부 소멸하시고 잘라내시고 불에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그 징계 훈련을 받아요. 야, 이 길이 왜 내가 왔는가? 왜 내게 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주님이 성소로 충만히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오후 집회에 제가 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늘 주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소멸해버렸습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어린 양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놋뱀을 바라보듯이 날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봄으로 놀라운 계시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생명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속에 빠져서 사탄의 바로의 손에 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탄의 손에 얽매였던 저희들 주님이 풀어주시고 피로 죄사함 거듭나게 해주시며 영원한 십자가를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규례와 법도가 예수의 생명의 유리, 생명 주는 영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속에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날마다 내 허물 육신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신 새 사람, 하나님의 의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옷 입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거기에 온전히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